2018년 여러 가가도장을 방문해서 가족이 함께 신앙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 광주, 포항, 경주, 그리고 멀리 제주까지 다양한 가가도장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수행 체험 이야기, 또 수행을 통해 큰 병을 극복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친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불빛, 광명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빛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 아닐까 했는데 정말 자세히 들으니까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그때는 참 마음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울줄을 읽었을 때 그건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진이가 덜 좀 지났을 때입니다. 지났을 때인데 밤에 계속 우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를 막 땅에 막 찍으면서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운장주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애를 잡고 운장주를 읽었는데 천하 영웅 두 마디 따겠습니다. 두 마디 따겠는데 몇 시간 동안 보채고 울고 하던 애가 갑자기 스르르 자버리는 거예요. 저도 운장주를 기운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었죠.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주문이라는 거는 그냥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불교 신앙을 하셔가지고 늘 그런 걸 뭐 외우시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진이를 업고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 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 왔다가 하는 걸 한 5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현관 앞에만 오면 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가 들어가자 했을 때는 무슨 각오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는 거지, 애가 계속 우는데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천하 영웅 요까지밖에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천하 영웅 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잠드는 게 신기하다라고만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은 일단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제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도 이식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죠.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수행을 한번 해보자. 새벽에 이제 같이 이제 수행도 한번 해보고, 수행해서 이제 뭐 꼭 100% 낫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만병통치 태울 줄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 계속 하시길래 그래서 새벽 수행도 시작하게 됐고요. 병원에서 11일 만에 퇴원할 때 고래 속안에서 하는 말이, 니는 퇴원하는 게 문제야. 나는 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하면서, 근데 퇴원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 하면서, 그래가 이제 퇴원은 했는데, 그래 이제 그 퇴원하고부터 이제 뭐 골수 이식도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러니까 진짜 막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수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수혈을 받으면 받는 주기가 점점 당겨져요, 받다 보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이제 뭐 신앙을 하니까 이제 나름 마음이 빽이잖아요, 상제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야,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해 줄 건 아니니까 수혈 안 받고 한번 생활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한 3년, 2년, 3년을 병원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받아라 이렇게 이제 좀 강압적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수혈도 다시 받고 이제 다시 통원 치료는 한 번씩 하는 중에 이제 직선조 보온 천도식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형하고 조직이 50%밖에 안 맞아서 이식을 못 받았었는데 반만 일치돼도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서울 가서 이제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뭐 그 천도식 이후에 서울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석 달인가 있다가 이제 이식을 받았죠.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죠. 조상님들 원망을 했는데 딱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이라면은 죽을 병이라고 그때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아 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전주 그 민속 한의원 거기를 갔어요. 그게 또 다행히 모악산 밑에 있는 데라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치료하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저만 초기 환자지 다른 분들은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문도 나름 혼자도 많이 하고 이제 도전도 보고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 남동생 둘이 먼저 갔어요, 하늘나라. 암을 갔는데 우리 형제들이 엄마로 인해 가지고 다 복윤자예요. 웬 막내가 먼저 가고 그 이듬해 큰 남동생 가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조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말 마음을 많이 상처 입었죠. 그런데 16년도에 CT 찍었는데 이 작은 간이가 암이라는 거죠. 한쪽에? 네, 한쪽에 작은 간이가 큰 거하고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개가 이렇게 암이라는 거죠. 제일 마음 아픈 게 저기 정보관님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한창 지난 우리 살만한데 어떻게 헤어지겠는가. 그래서 내 안 할까 하니까 그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자고 결정 내렸어요, 둘이서. 수술하자. 그래 하고서는 저기 뭐 털고 일어나자고 저기 마음 먹었는데 그 이튿날에 또 수술한다고 그거 다 했어요. 다 준비 다 해가지고 새벽에 이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그랬던 게 어쩐지 이상하다는 거죠. 정말 자기네 진단 잘못했는지 정말 암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찍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암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 그다음에 그럼 이제 집에 가도 되죠? 그랬던 게 집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어요. 둘이 같이 이튿날에. 그러네. 그래도 조상님들이 저기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 수술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신앙 보다가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네. 근데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두 번 구해줬지요. 그러네.
정말 이래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겨내고 이런 일에도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겼지 않는가고 조상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했죠. 사소한 생활 문제 해결부터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까지 언제 들어도 수행 체험은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불치병을 극복해낸 강복민 도생 사연이나 암을 극복한 이경숙, 김금송 도생님의 사례는 정말 기적적인데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님의 보살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조상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크고 작은 사고에서 보호를 받은 체험, 그리고 큰 병을 극복한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상제님 말씀에 만병통치 만사여의 태일주라고 하셨죠. 무궁한 조화를 경험하는 도생님의 사례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 그리고 가가도장의 중심이 되는 천신단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자신의 생활 공간에 천신단을 모시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식을 올려야 되는데 상식을 올릴 만한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수는 위에 모시고 밑에다가 상식을 차리기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의논 이제 얘기한 게 한 번은 집에서 수행을 하는데 조카들이 왔어요. 서울에서. 태울줄을 막 읽는데 저희 신랑이 자다가 일어나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에 울리지 않느냐. 이 밤에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천신단을 준비할 때 그때 울린다고 신랑이 좀 이렇게 언짢아한 적이 있으니까 소리를 최대한 이렇게 옆집에 울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하면서 한 게 흡음대를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단이 이제 뭐죠? 신의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현재 5 신의를 모시고 있는데 또 도모님도 모셔야 되고 이래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면 만약에 못을 치게 되면 그 못을 이제 간격을 맞추려고 하면 다 뽑아가지고 또 다시 쳐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미술관에 가서 레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만족스럽고요.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신단이다 보니까 퇴근해서 오면 한 번 더 먼지도 없는데 이렇게 걸레로 닦게 되고 괜히 수행하고 싶고 최근에는 딸이랑 퇴근해서 5시만 되면 같이 청수 모시고 대을주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다 부모 곁을 떠나는데 뭐 대학교 가고 또 그러면 근데 이제 같이 집에 같이 생활할 때 또 신앙의 근본 신앙을 좀 제대로 잡아줘야지 그게 맞지 않느냐. 같이 정수도 모시고 수행도 같이 하고 배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 자녀들이 신앙의 근본을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천신단을 다 만들어서 그 사진, 저희 아버님 이제 영정 사진을 시아버님. 제가 저희 아버님 영정 사진하고 우리 이제 김선희 김선희 도생 그 조상님들 그 사진을 신단 위에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새벽 아침에 그걸 이제 모시러 가는 날 새벽에 꿈을 제가 또 꾼 꿈을 거예요. 꿨죠. 물론 정성스럽게 가서 모실 생각이었는데 저희 광산김 씨 저희 집에 보면 큰아버지가 계세요. 큰아버지가 가슴에 별 모양 훈장을 막 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무지개색 이렇게 또 훈장을 막 가슴에 한 진짜 5개, 7개 막 이렇게 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신랑의 누나, 큰 누나를 닮은 어떤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머리 이렇게 단장하게 이렇게
쪽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해가지고 딱 보이시는데 이거 큰 누나네 이렇게 느낌인데 할머니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친할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증산도의 성도님 한 분이 도생.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이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사를 우리 집으로 오시면서 여기 참 좋다 이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제 다 정말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사진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함께 우리랑 오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올 때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막 가슴에 안고 진짜 정말 이렇게 애기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이사 가자 이러시면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조상님들 다 이렇게 대표로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신 거예요. 여기 좋다고, 우리 다 이사 가자. 그런 체험이죠. 네, 종도사님께서 가정의 천신단을 잘 정리하고 청수를 지극히 모시고 서원 기도를 올리라고 늘 당부하셨는데요. 네. 지금 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신단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 정성을 들였는지 또 그 공간이 어떻게 가족들이 기도하는 성소가 되는지 알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첫 번째 꿈이 바로 가족과 함께 신앙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가족 신앙을 위해서 정성을 들인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아버님이 저를 빨리 좀 걷게 하고 싶어가지고 걸음마를 시켰던가 봅니다. 근데 빨리. 근데 그 상태에서 애가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수아마비를 걸린 거거든요. 침을 맞추기 위해서 막 차도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해가지고 저를 이제 회복을 시켰고 낳게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그러는 삶을 사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절을 다니신 거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죠. 절을 이제 아마도 어머니께서 절을 기도를 하신 분이 유리국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하는 것도 지금도 어머니는 도장이 잘 안 나오시지만 매일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상gem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덕에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께서 증산도 도문으로 이제 입도를 시킨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했었죠. 본부에서 그 봉직생활을 오고 나면 계속 어머니를 이제 도문으로, 아버님 어머니를 도문으로 인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태울 줄라도 알려서 읽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는 가정 속에서 태울 줄을 읽어서 수많은 체험을 했고 또 수많은 어떤 그 체험 속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때 대천제가 있었는데 그 대천제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때를 계기로 해서 증산도가 다른 또 우리가 아들이 믿는 곳이 내가 이렇게 고해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항상 좋은 말을 하니까 아버님도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천제만 있으면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입도를 동으로 인도를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도장은 잘 안 나오시고 대천제는 이렇게 제가 가다가 비면 서슴없이 가시고 그러는데 자식들도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믿어주시고 올해도 그 명절 때 너는 증산도에서 꼭 성공해라.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온 지구촌에서 각 가정마다 정성껏 천신단을 모시고 수행하는 삶이 기다려집니다. 예, 참 이렇게 가정마다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이 합심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